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연동의 온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영생 외에도 믿음의 결과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특권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하늘에 두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 땅으로 가져오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그 후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고쳐주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큰 기적을 보여주신 뒤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그 전날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언어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먼저 아버지를 부르라 가르치셨고, 요한복음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직접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는 말을 무려 4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만약에 옆집 아저씨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홍길동도 아니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아버지로 부르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기도를 배우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기도를 배워서 나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과하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놀랄 때도 아이쿠 대신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플 때도 아야 라고 말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힘들 때도 아 하고 한숨을 짓는 대신 아버지를 부르며 한숨 지으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기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아버지를 습관처럼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면서 과할 정도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제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나도 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백성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못 먹게 한 것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마귀는 유혹했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또 어떤 내용으로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거짓이고 유혹이고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이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고,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통해 사람이 철저하게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명령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명령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그렇게 소속이 바뀐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에게 소속된 이스라엘도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은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이룩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지위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진 지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여러 종류의 제사와 절기를 가르치고 정결해지는 방법과 죄를 씻는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인데 이걸 직역하면 원래는 분리 혹은 다름, 그런 뜻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 그래서 다른 것들과 분리되는 것에 구약 성경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무슨 값비싼 재료로 지으라는 뜻이거나 혹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는 옷을 만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도록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으로 구별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렇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속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백성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남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당시의 12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날마다 땀 흘려 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고 인생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세상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을 닮아서 악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주님을 닮아서 선하게 살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며 금식하고 혹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말끝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모습은 바리새파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만큼은 그렇게 너무나 신앙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이 그들의 모습처럼 신앙적이었느냐 묻는다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욕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채찍을 휘두르신 분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말을 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누가 거룩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종교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과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생활과 삶의 숙제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내게 묻어나고, 세상에 섞여서 내가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예수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간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죽는 건 무서우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부신 광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멍하니 하늘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주님처럼 이 땅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는 고리라는 뜻이고, 갈릴리 사람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사명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은 기도하며 이제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그저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세상의 거짓에 속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이 있어야 하듯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저는 물고기가 생각났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한 짐승만 먹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고, 먹을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정결한 것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늘이고 또 하나는 지느러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부정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늘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과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에 살지만 물과 분리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닐입니다. 하나님은 물에 살지만 물과 자신을 구별하는 정결한 물고기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물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고기가 원하는 곳으로 힘있게 헤엄쳐 가기 위해서는 지느러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고기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물고기를 물과 구별되게 하는 비늘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배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그 악한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또 우리가 땀 흘리는 일터와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